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불러서 주님께 보내서 주님이 정말 제가 증거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이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슨 소리야 하고 자기가 나서서 있고 그리스도의심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그렇죠? 장로님이 낮으셔야 되는 거고 누구보다 권사님이 낮으셔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지금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 19절 뭐라고 물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입으로, 그렇죠? 야 보라, 제자들 앞에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했잖아요. 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당신의 입으로 직접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증거한 말을 듣고 제자가 둘이 주님을 따라가기까지 했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아주 확실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다시 확인하려고 한 것일까? 그렇게 증거를 했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을, 그리스도적인 어떤 사역을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증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는 짓은 아닌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셨고 그리스도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직전의 말씀이에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한 큰 선지자,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도와주실 큰 선지자가 왔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였어요. 이사야 말씀처럼 어떻게 오늘 찬양했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죄 대신 화관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큰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직전에 이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몰랐을 일 없을 거예요. 온 유대 온 사방에 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 직전에도 그리스도적인 생애를,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또 일을 벌였을까? 뭐 그렇다고 요한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23절에 보면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족해서 그랬을까? 실족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족해서 그랬다면 뒤에서 주님이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엄청나게 자리매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물었을 때 요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야, 요한 망령 들렸나 보다. 야, 요한 끝났어. 요한 왜 저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주님께서 자리매김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 실족해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주님보다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저는 이게 신앙적으로 맞을 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요한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아시게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이랬을까? 뭐 옥에 갇히니까 우울증 온 겁니까?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죽을까봐? 아니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록 옥에 있지만 다시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했잖아요. 성령이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내 뒤에 오셔서 세례받는 이 중에, 그렇죠? 성령이 내리시는 이가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잘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나 증거하고 보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세리원에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세요. 뭔 소리야, 니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시고 아신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직전에 나사렛 고향, 당신의 고향 마을에 가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주니까 어딜 폈어요? 이 글을 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펴서 읽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언하신 거예요. 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면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이런 일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뭘 보면 알아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지금 읽은 22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근데 보세요. 이 말을 그냥 하셨을까요? 21절에 마침 또 그때, 그러니까 마침이겠어요? 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 왜? 그리스도시니까 맹인들이 따라다니는, 귀머거리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못 걷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가서 말하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해야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지금 22절 읽은 대로 하면 결국 그게 다 뭐예요? 맹인,
귀머거리, 못 걷는 사람, 죽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왜 그래요? 왜? 이 모든 사람, 총체적인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 못 들어서, 못 먹어서, 못 봐서, 못 가서, 못 가게 해서.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결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 못 보고, 못 가고, 못 가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걷게 하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사단의 모든 일들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로고 막힌 것들을, 그런 것들이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얽매고 있는 이 죄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에서 증거한 그리스도 일을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증거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못 생각하기에 요한이 미쳤나봐, 뭐 옥에 있더니 망령 들었나? 우울증 왔어? 왜 이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아니요.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 직전에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주님이 말이야 100번째 그 많은 선지자죠. 바로 99번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잖아요. 요한 왜 그래? 자,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실족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일이 있을까요? 교회는 다 누구 때문에 실족합니까? 목사님 때문에. 지체들 때문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런 적은 없어요. 주님 때문에 실족을 하다니요. 근데 주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했었어요. 왜 주님 때문에 실족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그런 거겠지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왜 실족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언제 주님께 실족을 할까요? 나는 막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엉뚱하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니, 기도를 했는데 더 안 좋아, 상황은. 막 이렇게. 도대체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죠. 그 사람 좋아할 수가 없죠. 자기 위주일 때,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원하는데 주님은 자꾸 거꾸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고향 마을에서 직전에 있잖아요. 고향 마을에서 왜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면 가버나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좀 해봐. 그렇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거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다 원하는 게 있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비나이다 뭐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나오는 건가요? 처음엔 다 그랬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열심히 하면 이쁘게 봐주셔서 다 그렇게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웬 걸 자꾸 다 뺏어 가시죠. 그러시면서 주시는, 야 얘들아 이건 어떠니?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야 이건 어떠니? 이게 뭡니까?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는 사람은, 눈뜬 사람들은, 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부끄러워서 내려놓고 그걸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보화를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작 이거저거 달라고 막 근데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이것저것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건데. 까짓거 뭐 가본하면서 한 거, 여기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 원해서 억지로 말고 즐겨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자, 요한의 제자가 떠나고 나서 이제 분위기를 아신 거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니네 뭘 보려고 요한 따라다닌 거니? 뭐하러 광야에 간 거예요? 광야에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다 광야에 가서 뭐 했습니까? 세례 받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는 이 독사의 자식아, 누가 너에게 이 말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누가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것이다. 세례 받으러 간 거예요. 세례. 너희가 바람에 흔들린 갈대 보러 가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광야에 갈대 보러 간 겁니다. 꽃 구경하듯이 갈대 구경하러 간 거예요. 놀러 간 거예요. 야, 니네 광야에 놀러 갔어? 아, 교회 놀러 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도대체 교회는 왜 다녀? 뭐 이런 거죠. 광야에 왜 갔어? 세례를 왜 따라다니는데? 아니, 광야에 갔어. 사람 많이 모였거든요. 사람 보러 갔냐?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갔어? 잘 나가는 사람 보러 갔어? 야, 그런 사람 다 왕궁에 있어. 잘 나가는 사람들, 옷 잘 입은 사람 다 왕궁에 있어. 광야에 뭐하러 갔어? 뭐하러 갔다고요? 세례 받으러 간 거야.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할 때 군인에게, 세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한 때문에 간 거 아니냐? 세례 받으러 간 거 아니냐? 하시면서 27절에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럼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선지자 보러 간 거 아니야? 요한 보러 가요. 야, 그는 훌륭한 선지자야.
훌륭한 선지자야. 요한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해. 누구요? 훌륭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그리고 그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 내 사자야.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주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어디에 임했어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잖아요. 요한이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친 거고 그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요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주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저는 이거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세례요한 보러 여자 중에 난자가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크다는 거잖아요. 제일. 도대체 세례요한이 뭐가 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는데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게 40년 동안 몇 명이에요? 200만이죠. 200만. 그런 모세보다 더 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안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끌고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렇게 가면서 그들을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에서 그들도 먹고 그 후손들도 먹고 우리가 먹고 그 샘이 마르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850대 1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850대 1로 그저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들을 다 칼로 진멸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요한 왜 그랬어요? 암만 약속의 땅을 끌고 다녀봐야 그러고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가 얼마나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켰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세례요한 목은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또 침묵했을 때 그죠? 400년 동안 암흑기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기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했는데 그 세례요한이 지목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가 지금 지목하지 않았다면, 그가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이스라엘의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앞에서 불로 세례를 주는 자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박수를 쳐줘요. 너무 감사해야 돼 정말. 요한이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는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구원을, 생명을 우리에게 지목해서 가르쳐줬어요. 좌표를 불러준 거예요. 좌표. 우리가 어디를 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알려준 거, 길, 살길, 정확한 좌표를 찍어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더 궁금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2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셨어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요한밖에 큰 사람이 없어.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요한보다 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그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요한보다 큰가? 클까요 안 클까요? 안 커요. 절대 안 커요. 왜 이런 말씀 하시나요? 크다 그랬잖아요. 크다고. 자,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봐 증거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더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그 제자들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큰지? 아니 나도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듣고 진짜 그걸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왜 수로보니게의 믿음을 크다고 하셨을까요? 자, 백부장의 믿음은 뭐겠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씀으로만 해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됩니다. 안 오셔도 돼요. 주님 직접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아무나 그쪽에 있어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수로보니게는 뭐예요? 주여 맞습니다. 난 개예요.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주여 저한테 직접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제자들 시켜서 얘기해도 돼요. 아무나 그냥 시켜서 말씀만 해주세요. 이게 부스러기 믿음이에요. 아니 이수종 집사가 얘기해도 돼요. 실명을 얘기했네요. 누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부스러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 없는 사람, 야 하나님 내 눈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면 못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직접 말씀 안 하셔도 그냥 거기서 직접 안 오셔도 그냥 말씀만 해도 됩니다. 주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냥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자들 보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래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해도 말씀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해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주여 저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을 쫓고 그러잖아요. 사칭하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사단나게 도대체 내가 베드로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뭐 그러잖아요. 망신당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가 사셨다면 했을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선포.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못하게 하잖아요. 세상. 그렇죠? 말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말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해야 될 교회인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위축됩니다. 쪼그라들어요. 제가 사도행전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의 관원들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고개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말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이 말 못하게 하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합니다. 29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렇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왜?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세례요한이 왜 세례를 줬어요? 자기의 뒤에 오신 이를 통해서 불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요. 세례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다고 하는데 이 요한이 세례받은 그 광야에서도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 그곳에도 있었어요. 근데 세례 안 받아. 주님을 따릅니다. 무리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요. 안 믿어.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같죠? 그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솔직해지자고요. 진짜 교회 밖에서 안 믿는 불신자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사람.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많이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라.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례와 제일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도 다 이렇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겠죠. 이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하시기를.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시작.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에 나와서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장사하니까 이제 애들이 나오잖아요. 애들끼리 야 이거 놀지 안 놀자 그러는데 무슨 놀이에요? 장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장례 행렬도 지나가고 혼인 행렬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그거 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놀이를 하는데 이게 혼인 놀이를 하면 애들이 어떻게 돼? 자, 우리 다 같이 혼인 행렬 놀이하자. 그런데 막 뭐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뭐 가는데 그 안 해. 그 뭔지 몰라.
그럼 장례 행렬 하자. 그래서 얘가 기분이 안 좋으면 장례 행렬 해볼까? 그럼 장례 행렬 또 안 해. 울고 막 통곡하고 아이고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해. 도대체 왜? 뭐 하자는 거예요? 안 해. 그래서 뭘 해도 안 해. 그래 뭐만 한다고요? 에휴, 그냥 금식하면 뭐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먹으면 죄인의 친구라 그러고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아니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증거되고 진짜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데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고걸해도 안 울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교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죽은 교회예요.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 앉았다 가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러면? 지혜는 자기 자녀를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데요. 자 그럼 지혜는 뭔지 모르겠다고 치고 그럼 자녀는 뭐예요? 자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 밖에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주님 찾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누가 내 자녀고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 자매니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자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녀예요? 여기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자녀예요. 자 우리 장례놀이 합시다. 우리 장례놀이 하자.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장례놀이가 되는 거예요. 자 혼인놀이 하자. 혼례행렬놀이 행렬놀이 하자. 그러면서 춤추고 기뻐하면서 막 즐거워해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혼인놀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울지 않는데 아무도 춤추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행렬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인지 아냐고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아무도 세례를 받지 않는데 교회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결론인 겁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슬퍼하고 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한 겁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교회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따를 때 야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5절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빛이 돼? 내 안에 참빛이 각 사람이 임하는 참빛이 내 안에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세상에 빛을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같이 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신앙, 물론 그렇게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요한을 믿어요. 그렇게 옥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신 그 일들로 정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얘기에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복음을 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전도의 문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들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은 빛이 아니요 등불이잖아요. 그 빛을 증거하는 자라 이 땅의 교회가 등불인 거예요. 우리의 빛을 통해서 그들이 참 빛을 보게 되는 거지, 결코 그들이 눈 어도 볼 수 없, 이런 거 있잖아요. 햇빛이 이렇게 태양이 빛나는데 텐트를 쳤다고 생각해, 천막으로. 그쵸? 못 봐요. 근데 거기에 뭘 비춰야 돼요? 등불은 비출 수 있잖아요. 그쵸? 등불을 켜지. 그 등불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정말 믿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정말 다 하지 마시고, 저도 다 몰라요. 계속 모를 거예요, 아마. 아는 만큼 같이 나누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2022년 또 우리 진리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